자,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인데 딱 반으로 딱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하는 요 내용까지 해서 12장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까지의 이 내용을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그 준비, 요단 동편에서의 그 준비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 전쟁하는 내용을 세 개로 쪼개보자고 한다면, 우리 6.25 때 인천 이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부 전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중부를 딱 친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내려가요? 남부를 치죠. 이제 남부를 다시 이제 치고, 이제 중부와 남부로 이제 회복한 다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중부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길갈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길갈이 베이스 캠프죠. 이제 길갈에서 이제 할례도 하고 그래서 길갈이 베이스 캠프인데, 이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18장부터 21장은 실로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실로는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옮겨가긴 하지만 사무엘상 초반에 이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이제 성막이 이 실로에 있었고요. 여기에서 언약하는 부분이 18장부터 21장까지 언약하고 이 기업 분배하는 내용이 18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착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8장에 세겜 언약을 했던 그 장소에 다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세겜에서 언약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세겜 언약이 두 번 등장하는데, 8장에서 세겜 언약이 한 번 등장하고, 여기에서 지금 세겜 언약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세겜 언약을 좀 이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보통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시간 순으로 글이 쓰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흔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쭉 전투를 쭉 하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다. 그 시간적인 순서로 안 쓰여진 부분이 뭐냐면 이 길갈에서 기업 분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쟁 중에 중간에 기업을 분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업 분배한 게 아니라 전쟁 중간에 이 길갈에서 기업 분배는 전쟁 중간에 있었던 기업 분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종의 좀 이렇게 주제적으로 전쟁, 기업 분배 이렇게 좀 주제적으로 나누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단을 건너라, 이제 취해라, 여리고를 취해라, 그 다음에 땅을 나눠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이 쭉 등장하는데, 네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기 전에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인간편의 반응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편에서 반응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 편에서 이 주도권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 편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를 불러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지시하면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구령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오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지시했죠. 자,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겜으로 불러서 이제 언약을 하는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언약을 맺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장, 2장 우리 기억나나요? 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자, 이제 날을 나누었잖아요. 그 날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죠? 예배로,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자, 이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안식이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채워넣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이제 주님만을 섬기는 이 삶의 예배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 가나안 정복과 세겜 언약에 되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이제 내용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본명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거든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해가지고 원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의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누가 바꿔줘요? 탁월하십니다. 네, 모세가 바꿔주거든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호세아 하면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하면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종교적인 뉘앙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구원 사역과 연관시키는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훗날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이 흔하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최초의 이름이죠. 자,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을 때, 아브라함, 조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방의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너 진짜 열국의 아버지 될 거라니까? 그러면서 좀 뻘짓 좀 하지 말고 제발 너의 정체성,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좀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너 열국의 아버지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꿔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원래 이제 이 에서가 이때 보면 이제 세일 땅에 거했다고 하는데, 세일 땅에는 원래 에서가 원래부터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는 호리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호리 족속을 멸하고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을 멸하는 만큼 에서의 이제 힘이 강력했다고 하는 거고요. 400명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규모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국가의 군대 규모 전체를 이끌고 온 거죠. 뭐 하려고? 야곱 하나 죽이려고. 그래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는 야곱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만남인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왔을 수도 있지만, 세번역에 보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치려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 치려고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당할 수는 없다. 그 때를 두 대로 나누고, 한쪽 치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고향 땅으로 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라반 집에 갈 때도 이제 약속해 주셨고, 라반 집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그 약속이 기억났으면 믿고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났는데도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엔 선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몇 대로 나눠서 계속 보내요. 그리고 나는데도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야곱을 딱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그때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서지 마라.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싸워주는 존재, 내가 다스려주는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네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설레발 치고 그러지 마라. 한 20여 년 전에도 내가 너 이렇게 너한테 잠자에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믿고 있으면 되지. 괜히 네가 나서서 한쪽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팔고 막 그렇게 네가 막 아버지 속이고 속여가지고 장자 내 축복 받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거 뒷수습 한다고 나 좀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제발 네가 설레발 치지 말고 네가 이제 앞에 나서지 말고 나부터 좀 따라와 줄 수 없겠냐?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싸워주는 존재, 내가 다스려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손 끌어안고 끝나요. 너무 시시하죠.
야구 막 저 터지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막 천사 나타나갖고 이게 막 해야지 막 멋있는데 둘이 딱 만나는데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물고 막 훈훈하게 굉장히 훈훈하게 드라마로 치면 굉장히 재미없게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그 사이에 에서가 치러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 하나님 다스려 주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백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한 이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는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하면서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은 모세고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굉장히 충성스럽게 이제 행했어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보면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실제로 막 싸웠던 사람은 모세였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갔던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제 하나였고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자,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고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1장에서 시작될 때는 모세의 종이라고 나왔던 여호수아가 24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클루죠. 자, 그 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해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1장을 교차 대칭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입선 단락인 1장부터 5장의 의미를 여는 열쇠가 되는 그런 문장이고요.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온 땅, 온 세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시는데 인간 편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온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인 그 땅을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A 부분과 A' 부분에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 부분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왜 강하게 하고 왜 담대히 해야 될까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이끌었을 때도 사실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했던 그 지도자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이제 했던 그 아버지 모세와 그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했을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같이 여전히 지금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들을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지금 이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낙 자손을 당하겠는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이유도 사실은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봤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 울면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적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지도자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도자 모세,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모세, 이 모세가 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백성들보다 더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가져. 이런 말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와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뭘 하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할 주된 적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주된 적은, 우리의 주적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망각하고 이제 그 위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도 사실은 아낙 자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1세대, 하나님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아낙 자손이 강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직접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강함이나 그들의 약함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그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쟁은 모두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이겼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자,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죠. 자, 누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딱 때려갖고 코피 터지는 쪽이 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씨름했는데 야곱은 지금 불구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 걸지도 못하고 이게 저는 신세가 됐고 하나님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진 거예요?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너는 나를 이겼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훨씬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아빠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보다 자기가 더 사랑한대. 야, 자식은 부모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은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아니네, 자기가 더 사랑하는데 이게 커가지고 아이 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빠락빠락 우겨 내가 아빠 더 사랑하거든? 그러면서 근데
아직은 몰라요. 자식 낳아보면 아는 거죠. 아, 제가 부모님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의 종류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까 생각하면 한번 살짝 생각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1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깨서 막 있을 때는 뭐 근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 제일 사랑스러워요.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가끔씩 애 자는 모습을 보면 그냥 눈물이 핑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만큼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넌 날 이긴 자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줄 수밖에 없는,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너 대신 싸워주고 널 다스려주고 대신 싸워주는 내가 널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너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기는 거예요? 주님 믿고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 믿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업 조선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문제는 안업 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 일어나는 그 불신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신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딱 순종하려고 딱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신 거예요.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에 막 계세요. 우리 주님이 막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계속 못 나타나고 계실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여기 안에서 쭉 찌그러져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언제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그래 내가 너의 주이지, 내가 너의 왕이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삶이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돈이 생기면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돈을 쓰질 않아요. 밥을 사 먹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굶지 삼자. 그래서 돈을 막 모아놔요. 그래서 돈 모아서 장판 밑에도 숨겨놓고 막 이렇게 책상 서랍을 열면 서랍 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막 숨겨놓고 그랬는데 한 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누나 반지도 가지고 가고 은반지 뭐 몇 푼 하지도 않는데 그거 왜 가지고 은반지도 가지고 가고 누나 것들은 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 거는 싹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에 신발장도 있고 막 서랍장 다 열어줬는데 제가 돈 넣어놓은 책상 서랍까지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해서 제가 그 틈 사이에 딱 받고 돈을 그대로 장판 딱 걸어가지고 장판 밑에 돈도 제 건 다 그대로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자꾸 모아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잘 주지 못하고 너무 인색한 거죠.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새벽에 새벽 신문 돌리고 그리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과외도 했지만 그렇게 힘든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공장에서 일하고 노가다도 하고 박스 공장에서도 일하고 이제 택배 여기 이제 권선동 여기에서 이제 택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택배 아르바이트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택배차를 끌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벅벅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택배차가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형광등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택배차를 끌고 막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택배 물건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문을 안 닫고 택배 물건이 막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 닫는 걸 자주 까먹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이렇게 막 달리니까 이렇게 뭐 섰다 달렸다 덜렁덜렁 옆에 차 세워지고 막 뺑뺑이 막 쳐서 깨뜨리고 문짝 뒷문짝 그리고 이제 옆에 큰 트럭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제가 탑차로 이렇게 가니까 탑차가 높잖아요.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큰 트럭 백미러를 또 치면서 가고 백미러도 깨지고 그래서 이제 쎄 빠지게 한 달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택배 아침 새벽 6시에 저기 이제 어디죠? 구로 쪽에 물류창고 있잖아요. 아세요? 보시죠. 그러니까 구로 쪽에 물류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진택배에서 일했는데 거기 새벽 6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짐 분류해갖고 택배 물건들 이제 주소 보고 택배 물건들 다 실어가지고 출발을 하면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8시 한 반 정도 돼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다 좋은데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다 돌려가지고 한 오후 4시쯤 끝나는데 저는 밤 9시까지 막 돌리고 택배 물건이 지금도 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했는데 제가 물어줄 거 사고 친 거 다 물어주고 딱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이 30만 원.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돈 벌고 막 그러니까 돈이 너무 이렇게 귀하죠.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올림픽 전도여행을 가는데 아틀란타 올림픽 그때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고 전도여행 가는데 사실 전도여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안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 가야 되니까 돈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없는 돈에 밥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성교단체 활동하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뭐 마을 버스 끊기는 시간에 집에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택시 타면 한 2,000원이면 이제 뭐 이제 가는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가고 그 2,000원 받기로. 그래서 번 돈 몇십만 원 그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라. 처음에 이제 제가 그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YM에서 있다 보면 이게 많이 주게 돼요. 하나님 그거한테 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꾸 주게 되는데 저는 그거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주라고 그러시고 해서 기도도 안 되고. 근데 한 주 정도 고민하다가 줬어요. 줬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회 다음 날 전도회 떠나야 되는데 그날 12시, 낮 12시까지 이제 돈을 마감시켜야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낮 12시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오전 10시, 뭐 11시 다 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도행 담당하신 간사님이 저한테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포기하라. 그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몇 분 남겨놓고 돈이 들어왔어요. 싹 다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돈 얼마 모자라네요. 전도에 얼마 모자라? 얼마 모자라다. 통장 확인해보고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이렇게 딱 입금시키고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50분 12시까지 마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이걸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얼마나 지금 순종하는 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일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이 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서 이 못된 요거 내가 고쳐놓고는 말겠어 뭐 이러시는지 계속 꼭 저에게 큰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을 막 누구한테 주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너무 어렵죠. 난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DTS 들어가야 되는데 DTS 들어가는 재정 그걸 전체를 헌금 받았는데 이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받았는데 이거 주고 났는데 다음 주에 그 모임에 다시 나타나요. 헌금 어떡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전도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 그거를 뭐 조금 떼서 주라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근데요, 이거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DTS 가야 돼. 다음 주면 DTS 가야 되는데 그 헌금을 DTS 다 갈 수 있는 재정을 내가 헌금을 했어요. 너무 기뻐. 근데 그럴 때 그냥 바로 딱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기뻐갖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줘라. 너무 마음이 어렵죠. 주고 났는데 그 다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마음이 막 어려운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DTS 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분인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서 DTS 간다면서 예
그래서 돈이 얼마 모자라, 얼마 모자라. 그래서 내일 확인해. 제가 내일까지 못 기다리고 그날 바로 통장을 확인했는데 싹 다 들어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이렇게 준 돈이 대학 4년 동안만 계산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 4년 동안 요거 계산해보고 제가 회개했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회개. 그 이후로는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대학 4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돈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때로는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일 하려고 지금 신학교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등록금 못 내고 학교 못 다니면 뭔가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막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면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